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우리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공의에 돌아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도의 선한 행실과 그 능력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왕 앞에 서고 왕을 치유하고 변화시킨 인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해서 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왕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고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요셉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 그걸 봤던 겁니다. 바로 왕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전도를 잘하고 예배 잘하니까 어이구야 이렇게 귀한 우리 총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저 총리가 너무 진실되고 바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왕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받고 눈물로 영접하고 한 게 아니었고 저 다니엘, 너무 귀한 다니엘, 어떤 꼬투리 하나 잡힐 것 없이 진실되고 바르고 의롭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왔던 다니엘, 저런 다니엘의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봤던 것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왕들은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주로 신하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뇌물을 받고 일을 굽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건 표적입니다. 나무는 표적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갖고 알게 돼 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가장 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장, 22절, 23절 바울이 드디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게 되어져요. 귀신 쫓아내고 세병은 그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성령의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 갖고 한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능력이 나가는 거, 뭐 어느 순간인가 흑암 역사도 무너지겠죠. 가는 곳마다 치유가 나타나겠죠. 제자들이 세워지겠죠. 교회가 세워지겠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 진실되지는 거, 내가 선해지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말하면 율법적인 거, 박애주의 사상, 인본주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최고로 복음을 누리고 붙잡고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선한 행실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내 부모님은 막 전도자야, 막 전도 많이 해. 삶이 이상해. 맨날 다퉈. 막 맨날 힘들어해. 맨날 막 갈등 가운데 있어.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거는 진정한 복음의 열매의 응답 가운데 나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응답 누리시고 나가 전도하고 세계 복음하는 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세상 왕들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착한 선한 행실 가운데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과 그 능력. 그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종교로,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 선행을 말하고 있어, 저 사람은 박애주의 사상이야, 왜 선행을 말해, 그거는 굉장히 오해됐다는 말입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은 선행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선하다는 게 얼마나 능력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들이 아닌데.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과 바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더러움에 내버려뒀다고 나와요. 이 땅이 왜 죄악과 더러운 가운데 빠져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나를 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많이 방황합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까? 막 우울해합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악에 무너진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0.1도 선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이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원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축복도 능력도 선도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내리신 진노가 홍수의 재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성경의 선한 사마리 사람 같이 또 빛과 소금을 통하여 빛과 같이 돼서 너희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라, 이게 되었다. 능력 가운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율법 파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뭘 남을 치유합니까? 뭐 어디 가서 증인되고 전도자가 됩니까? 내 인생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자꾸 방황하는데, 최고의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세 번째입니다. 왜 선이 없냐? 사단에게 종된 매어진 인생, 본질상 진노에 매어진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땅은 하나님은 떠난 이후에 어떤 누구도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완전 부패한 전적 타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오직으로 복음이 충만해져 있다, 뭐 뱀을 집으며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건 표적. 진짜 열매는 남은 열매로 한다고 했거든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성도뿐만 아니고 불신자뿐만 아니고 무속인도 봐도 진짜 당신, 저 다리오 왕이 봤을 때 진짜 다니엘 전도 많이 하고 복음 잘 전하고 늘 예배하고 착하게 교회 잘 나가서 아이고 귀한 내 다니엘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바른 다니엘, 어느 것도 문제 안 되는 다니엘, 진짜 나를 진짜 도와주는 이런 선한 다니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거든요. 물어본 겁니다. 다니엘아, 너 항상 하나님 섬겼지? 그래서 너 여기 들어앉았지? 사적으로 좋다. 넌 하나님 섬겼다.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은 너를 사자 입에서 고나게 합당하였느냐? 이때 말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없는 거고 다니엘을 죽은 겁니다. 근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다니엘을 지키시고 선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한마디 말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그들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게 되어주는 성령의 열매들. 어느 순간 진짜 엘리트 왕들은 그걸 봅니다. 진짜 나 예수 믿어요, 나 전도자야 하는데 이상의 사람이 직장에 매 늦어, 매 갈등, 일하면 불량만 나와, 뭐 도움이 안 돼. 아무리 오직 예수 해보십시오. 아무리 능력 나타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듣는지. 되게 갈급한 사람은 듣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들, 왕들은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참다운 선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영향력에 오염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세상 악 영향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성도까지도 이걸 못 이기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노아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방황한다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세상 심판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함께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노아의 가정, 자녀들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자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특히 자녀에 대해서 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간구한 거 알았어요. 아마 사무엘 성전에서 있을 때 여호와의 궤 옆에 잠잘 때 아마 그 어머니 무릎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얻은 자녀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께 바라보고 이 귀한 자녀 남겼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 자녀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궤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아무나 거기 자는 거, 거긴 잠잔 데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에 의해서 미스바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무엘에게는 이 자녀, 우리 어머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에게 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사사입니다. 이 자녀들이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길 원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뜻밖의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두 자녀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우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싫고 왕을 주십시오. 왕을. 이 말은 사무엘에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너무나 힘든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 사무엘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한 것도 참 가슴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까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의 타락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못 이기는 겁니다. 막 이런 문제가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세상 이방인들도 그 속에서 무슨 후대 운동이 있고 무슨 전도 운동이 있고 무슨 언약의 가정이 있고 무슨 사랑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복음의 능력은 나가서 뭐 전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기도 있더니 막 푹 떠나가고 막 제자가 막 눈물로,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순서상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거는 우선은 나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진실되지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아니 그럼 성도는 어떻게 선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선해지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입니다. 여러분 복음 더욱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만 해야 돼. 하나님, 내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를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가 무너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타락되고 범죄가 죄악이 난무하고 사단의 역사가 후손들을 무너지게 하는 이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주나 미국에 자녀를 보내는 모든 부모님은 반드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마약 교육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마약에 대한 영상을 큰아이에게 보내줍니다. 제가 봐도 살 떨리는 무시무시한 영상들을 보내줘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갈 때 자녀에게 마약 교육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 다 아니까. 심각하다는 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거기서 마약의 유혹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이건 부모가 교육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은혜를. 여러분이 막 복음 잘 알았더니 가정이 든든해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임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했어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전도와 그분의 전도자의 인생이 너무나 마음에 담긴 겁니다. 이거 이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온전한 행실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더 깊이 알아가세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이런 은혜의 행실을 하게 되어질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최고의 가치.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는데, 도둑놈에게 다 빼앗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끔 가다가 전 다른 취미는 없는데 제가 뭐 술을 먹겠습니까? 뭐서 춤을 추고 뭐 도박하겠습니까? 전 취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 좋아하는 게 이제 새로운 기계 같은 거 나오면 꼭 사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핍박을 당합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주 사요. 자주. 사면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게 없어. 막 자랑합니다. 아, 근데 한 두어 달 지나면 새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 부릅니다. 여보, 사랑해. 최신형이야, 최신형. 줍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픈 거예요. 왜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준비되었도다. 어느 순간 이걸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야, 제 방에 오자마자 책상부터 뒤져요. 뭐 샀는지 안 샀는지. 제가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것이 있다. 옛것, 썩어져 가는 것은요, 어느 순간 전에 유익했어, 이게. 이 최신형 이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그냥 배설물 같아. 바울은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도리어 해가 되는 거. 그게 느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옛것과 저 죄악과 싸우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복음과 전도 속에 있는 은혜.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이제 전도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많은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 인생에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다고. 그게 뭐였냐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얘기한 거죠. 근데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거 별겁니까? 그거 한다고 나에게 돈이 옵니까? 내가 경력이 쌓입니까? 이상하죠. 우리는 이상해요. 성도는 참 이상해요. 예수가 좋고 예수 증거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옛날 행하던 습관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 이상의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남편이 막 방황한다, 아내가 방황한다, 간단합니다. 그거 한 대 대회에서 그걸 해봤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얘기 계속해 주세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누워서 얘기해 주시고, 차 마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길 갈 때 얘기해 주면서 얘기 계속해 주세요. 어느 순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오늘 현장에서 만난 이야기, 전도한 이야기 그냥 해주세요. 뭐 욕을 먹든지 뭐 그냥 하면 됩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이러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거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나를 치유하고 변하는 역사가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에서는 네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네 스스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되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사명 감당을 위한 싸움입니다. 귀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도 빠지고 연약해지고 사단의 역사에 속을 수 있거든요. 죄악 가운데 갈 수 있거든요. 다시 주님께 나오고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온전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싸우고,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나 또 넘어졌는데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괜찮아요. 주님 다시 바라보면 돼. 주님께 부족한 나 인생을 고백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회개를 오해하기를 자꾸 죄의식, 죄책에 매이는 것 같이 해서 하는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욕망스러운 건지 압니까? 내가 더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사해. 회개할 때마다요,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고 회복되고, 이게 진정한 성도의 회개입니다. 뭘 자꾸만 이렇게 하고 죄책에 매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자꾸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옛 성향,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린 복음 중심, 또한 주님이 우리 버릴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전도, 선교, 응답과 사명 중심, 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싸울 수 있는 기도 중심.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행실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자꾸 죄에 빠지고 그걸 복음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누리는 거야. 한두 번은 이해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굉장히 위험한 교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렇죠. 복음을 대는데 누가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은 여러분, 바울이 언제 복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상히 실수하고 죄 져놓고 복음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전도 선교 얘기할 때 복음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 너무나 쉽게 복음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 빌립보 2장 22절, 복음 때문에 수고한 디모데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받았던 연단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연단.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복음 다 끝났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행실 능력은요, 복음을 더욱더 복음되게. 야, 저 사람 복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열매가 만약에 다니엘 이상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돈 빼먹고 이랬다, 왕이 사자굴 갈 때 침수나 패하겠습니까? 어여 집어넣어.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온전한 삶이 되어지고 선한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벌릴 수 있고 싸워서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 그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더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귀하게. 모든 왕들은 복음을 본 것이 아니었고 복음 때문에 나타난 그의 응답과 선한 행실을 봤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런 총리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전 떠나겠습니다. 그 정도 성공하고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냐? 내 나라가 물타고 무너졌습니다. 나 가야 됩니다. 왕이 그럽니다. 다시 오면 안 될까? 왕비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와주면 안 될까? 그건 이 사람들이 막 전도를 잘하고 막 복음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진짜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되어져.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네. 그럼 이 왕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런 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거 능력 아닙니다.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진실돼지고 내가 바라진다. 이거 이상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나 자신을,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온전해지고 선해진다는 거 쉬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트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선한 행실의 능력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길 가다가 한 명 붙잡아 놓고 정류장에서 예수 전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할 때는 문제 안 되어져요. 하지만 한 지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좋은 제자를 만나고 엘리트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은퇴가 되겠죠. 이제 후임 목사가 올 것인데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어요. 목사 다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 나는요 막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나는요 방황하다가요 막 조폭이었어요. 나는 옛날에 막 심각하게 눌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막 치유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좀 피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가 24시간 365일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론 영적 타격도 받아요. 때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때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사지만 옛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옛것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잘 안 돼. 싸우는데 잘 안 돼.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그걸 자꾸 합리화를 시켜. 그러면 이제 보통 곤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설교도 그런 식으로 나가겠죠. 뭐가 문제야?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향력은 교회에 누룩같이 퍼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나 좋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바울에게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실라, 오네시모 얼마나 좋은 제자입니까? 바울 만나고. 근데 바울이 진짜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때는 오네시모 아니었어요. 실라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누구? 디모데였어요. 왜 디모데였을까요?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몇 가지 쓰게 되어져요. 그 가문을 쓰게 되어져요. 어쩜 그렇게 안정된 가문이야.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부터 어쩜 그렇게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 이 가정이 너무나 괜찮아.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칭찬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남들 보기에도 검증이 되는 거죠. 괜찮고 애가 바르고 그러고 보니까 얘 속에는 너무나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계획이. 바울은 내가 순교의 길을 가도 되겠다는 안심이 올 정도였어요. 그 한 명 봤을 때. 그때부터 바울은요, 데리고 다닙니다. 현장도 보여줍니다. 교회도 보여줍니다. 복음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엄히 명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 좋은 제자, 응답 많이 받은 제자, 전도한 제자 많이 있었지만 왜 디모데였을까? 그런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게 또 저도 제가 보고 저의 안 좋은 것도 보고 하면서 목사도 약하구나. 목사가 약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뽑았던 이유는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또 예전 교회는 중요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런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능력과 지속입니다. 선한 행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능력 중에 능력이거든요. 지속이 안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안 가. 영향력이 확산이 안 되고 파급 효과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온전히 알고 참다운 가치 받고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산다는 거, 어쩌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적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가지 결론입니다. 우리 세 가지 영향력 나타내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서의 세 가지 영향력. 첫 번째, 경건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이게 아이고 율법,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뭐가 율법입니까? 사람이 선한 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인데. 세상에 다 타락하고 무너졌는데 교회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게 얼마나 능력인데 그걸 율법으로 취급해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제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있는 이런 교회, 세상 무너져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부부관계부터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만큼은, 그래도 교회만큼은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니는 왜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들은 힘이 없고 잡혀있고 무너져버린 거고, 우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공동체고, 앞으로 이 땅에 희망이 없는데 교회를 보고라도 희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교회를 보고라도 희망이 얻어야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향력은요, 경건한 교회 공동체. 두 번째입니다. 정직한 평행 시스템입니다. 교회 더욱더 진실되고, 앞으로 이 교회는 평일교회 해나가고 정보랑 관계된 사업을 많이 해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경제를 공부시켰거든요. 남이 돈 함부로 안 쓰면 안 된다는 걸 교육받았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을 때 교회가 더욱더 진실되고 정직하고 투명성 있게 바르게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영향력도 미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선한 현장의 영향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얘기 안 해도 돼요. 다니엘 전도한 거 찾아보십시오. 이제 전도한 적 있는지. 그냥 왕이 부릅니다. 왕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안 듣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 영향력 미쳐야 돼요. 우리 전도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모든 구역들과 우리 전도팀들, 선교팀들은 전도 많이 하기 이전에 빛과 소금 되도록 하십시오. 누가 봐도 멋있다, 누가 봐도 바르다, 아니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안 된, 어떻게 되어지지? 했을 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죄악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이런 귀하고 갇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실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애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더 힘있게 나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전도의 지속 가운데 거하려면 바른 복음과 함께 내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선한 행실,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이 교회가 바른 선한 은혜 누리는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 복음이 인내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응답을 누리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